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절기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씨를 뿌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죠. 씨를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 주일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감사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아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은 전달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다가 낙심된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전도하기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덧붙이셔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공간 30평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매 주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낮이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들도 이걸 보고 있구나. 제가 아들 보란 듯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요. 새 가정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다가 한 가정은 더 큰 교회로 가고 한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가정은 다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래서
세 가정이 함께 예배하다가 3년 만에 다시 다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기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보다가 너무 딱했는가 봐요, 아빠가.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 오겠다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친구들 집 앞에 갔는데 친구들이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수를 탄 거예요. 아들이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왜 교회 오지 않는 거지?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싶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지? 예배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아들을 달랬지요. 전도가 쉽지 않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거든. 그래도 하명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다시 노력할까? 알았어, 아빠. 해볼게. 다음 주에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더니 이번 주에 1명, 다음 주에 2명, 그 다음 주에 2명, 1명, 총 7명을 전도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뜻이 있어서 전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들이지만 학생들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친구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7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자랑한 김에 한 번만 더 자랑할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랑입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 참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지만 조금 어려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을까요?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오늘도 금방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작은 아이들밖에 없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2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어렵다는 상황을 듣고 빌닷 그리고 소발,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충고가 비난이 되다. 그를 충고하고 권면하여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에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지금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당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빌닷,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함께 대화했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당에서 욥의 됨됨이를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훈계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훈계는 누가 합니까? 아는 자가, 지식 있는 자가,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훈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본받을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연약해져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을 힘입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고 욥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루아침에 50겨리의 소가 다른 약탈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낙타와 양의 3,000마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7남 3녀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욥의 삶 속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돼서 문둥병으로 피부가 썩어지는 고름으로 가득한 그의 삶 속에 기와장으로 긋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찾았던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지금 엘리바스가 너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강하게 하였고 붙들어 주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만 지금 너가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당한 너의 삶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지 않은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힘들지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일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공기를 먹어도 물을 먹어도 이렇게 몸에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집에 여기저기 있는 돈을 가져다가 제가 호떡 그리고 제가 오뎅, 핫도그를 사 먹었었습니다. 집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이 계속 널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찾아서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았어요 이제? 엄마 지갑, 아빠 지갑을 찾았어요. 참 착한 아이죠. 네,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호떡이 먹고 싶어요, 오뎅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엄마 아빠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래 먹다 보니까 그냥 1,000원짜리, 그때 당 1,000원이 엄청 컸습니다. 호떡 하나에 50원이었거든요. 네, 핫도그 하나에 50원이었어요. 지금은 1,000원, 1,500원 이상에 다는 돈이지만 엄청 큰 돈이었어요. 1,000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며칠이면 다 써버리더라고요. 얼마를 뺐을까요? 10,000원짜리 뺐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제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너 도둑질했지라고 선생님 묻지 않고 저를 그냥 훈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저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그때 당시에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선생님에게 무릎 꿇어서 발바닥을 그날 40대를 맞고 나는 내가 왜 맞는지를 몰랐어요. 선생님이 내가 도벽한 걸 모르는 줄 알았던 거죠. 다 알고 그렇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 아빠에게 혼나고 그 선생님의 훈계로 저는 도벽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아들, 네가 가져갔니? 저는 4학년 때 손을 씻었는데 5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가 네가 가져갔니? 하는 말에 제가 화가 나서 뭘 요청하면 그랬어. 뭐긴 뭐겠어, 돈이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어디를 갔겠습니까? 동네를 그냥 배회했지요.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정직하게 내가 회심하고 열심히 잘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다 불이 꺼졌더라고요. 뭐 하셨겠어요? 다 주무셨겠지요. 처마 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더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찾지 않아요. 막내 어디 갔니? 야, 경환이 어디 갔니? 찾지 않아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아침밥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네. 잘못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나를 누가 하나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챙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은혜 속에서 제가 정직하게 반듯하게 컸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제가 오늘 1시까지 2시까지 해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구 하나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믿음을 신뢰치 못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반성하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어머니의 자녀로 살기로 내가 작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죄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을 그의 친구들 찾아와서 그를 충고한답시고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하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여름에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을 켤 때는 그 실외기에서 어떤 바람이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식물들 다 죽습니다. 근데 풀들은 여전히 살더라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나 동풍이 강한지 창세기 4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꿈을 꾼 것이죠. 동풍이 불어서 7 이삭이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라버린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동풍이 불어서.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 위해서 동풍을 불어요. 에스겔 17장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무엇이 불어서요? 동풍이 불어서. 호세아 13장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러 일으키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마르고 궁핍하고 살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백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 조롱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을 네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 너의 삶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엘리바스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의 이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욥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욥을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욥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명을 쓴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입은 지금 쓸모없는 입입니다. 욥의 마음을 파괴하는 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말한 겁니다. 누구의 말이 부정합니까? 누구의 말이 부끄러운 입술입니까?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것을 너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욥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변찮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진실과 같지 않는 왜곡된 말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지금 네가 가진 지혜가 너만 가졌느냐? 그러면서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했을 때에 그 장소에 네가 있었느냐? 지금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누가 희끗희끗해집니까? 젊은 사람이 머리가 휘어집니까?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러면 욥에게 지금 말합니다. 8절 9절 10절에서 너보다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들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엘리바스는 처음에 점잖게 욥의 문제점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른의 권위를 앞세워서 어린 아이를 타이르듯이 꾸중하듯이 지금 욥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지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사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아픔은, 한 사람의 고통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주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서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큐피트와 같은 화살이 되어서 그의 가슴을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의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그의 곁에 서 있어주는, 그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의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했지만 그의 격려는, 그의 충고는 비난이 되어서 욥의 가슴에 화살을 꽂고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그를 이끌었지만 결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방이 통하지 않자 자신을 엘리바스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주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내가 반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바스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안 했다고 발뺌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 욥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충고가 그에게 따뜻한 보약이 되기도 하고 큰 힘을 얻게 하는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충고가 비난이 되어서 그 당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지금보다 더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교우 관계가 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죄의 활시위를 더 세게 당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연약한 성도의 곁에 서서 함께 있어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내 옆에 서 있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예수님처럼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고 함께 성도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이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울며 그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